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 5장에 이제 5장 내용에 보면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근데 결국은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이제 성령의 사람, 이 성령 모시고 사는 자들과 그렇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진 그러한 서신이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을 쫓아 행하고 율법을 쫓아 살 때에는 이렇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국은 그 심판으로 결국은 그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이러한 9가지 열매들 9가지만 있겠습니까만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9가지 그러한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의 다른 열매들이다. 결국은 사랑이 최고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또 사랑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앞에 13절에 보면 오직 13절 하반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14절에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2가지 말씀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다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각각 여러 가지고 각각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침의 은사, 또 기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랑의 열매는 은사와는 다르다. 은사는 받은 것을 그 은사대로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열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심은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사랑의 베이스로 사랑의 마음으로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못 박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과거형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생각하고 간주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거기 함께 죽었고 지금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비실하고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화로우신 그 주님의 몸,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육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똑같이 오늘 우리는 비록에 우리의 육체는 영화로운 그런 몸이 아직은 안 되어졌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의 육체도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죽으면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불신자들처럼 정욕과 탐심에 매여 사는 그런 자들,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구체적인 그런 실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냐?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실예를 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 다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확실시돼. 범죄한 일이 드러나.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범죄한 일이다. 드러나거든. 드러날 때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실례로 그럴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가 자, 드러나거든 뭐요? 6장 1절에 뭐요? 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했죠.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신령하다고 하는 거면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령, 영자, 성령, 영령. 그러니까 그것도 앞에 형제들아.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첫째, 형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은 그런 형제로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먼저 강조시키는 거죠. 형제들아, 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같은 성령을 받은 그런 너희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그러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그 마음의 태도죠.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런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어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받고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난 범죄가 있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또 왜 어렵냐면 우리가 어떤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는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거는 육체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지 못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마음, 이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마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 먼저예요. 습관이 먼저예요. 육체의 습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보다 지적하고, 그렇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이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늘 본받고 또 우리의 마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지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이런 범죄한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신령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다. 먼저 갖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뼈가 탈골이 된 상태를 바로 툭 맞추는 그거예요. 이게 탈골된 상태를 맞추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손상된 그물을 이제 손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못된 거를 그냥 확 빼버리고 그냥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걸 툭 맞추는 거예요. 맞춘 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건 회복이에요. 그렇죠? 손상된 그물을 잘라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물을 다시 기워가지고 깁는 건 왜 그래요? 다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잡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같은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그런 형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또 바로 잡는다고 할 때 바로 잡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목적이 돼야 되고 연합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거는 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쉽게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같은 죄에 있지 않는지, 내가 과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정죄하고 그럴 만한 데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그들과 다르고 또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이 나에게 내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또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이 예화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바단풍 할 때 자기는 바단풍 하면서 또 바단풍, 왜 그러냐면 치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는 치아가 없어서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람풍이 안 되니까 바단풍 하면서 자식은 너는 바람풍 해라. 안 되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단풍 하는데 자식도 바단풍 하게 되지. 그게 바람풍으로 들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내가 남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라고 하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티끌에 대해서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정죄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못 사니까 이런 일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의 제일 밑받침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육체의 소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보면 이제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잘려져 버리게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예수님, 율법은 이런 자에 대해서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대로 하면 율법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맞아 죽이면 그 여인은 그 공동체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버리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달라요.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복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너 자신을 살펴봐 그런 것처럼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예수님 한 말씀 하셨죠.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책감이 들으니까 돌 들고 치려고 하다가 돌 다 내려놓고 스물스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쳐다보니까 없나이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없는 것도 되어지지만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드러난 범죄있지만 그러나 그런 심적인 그런 죄죠. 은밀한 죄들, 이런 안 짓는 죄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되 하나도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깨닫게 된 그 여인을 다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잘 대조해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고 회복시켜서 복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잘라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율법은 그렇지만은 복음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에도 계속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자가 드러난 그런 사람을 다룰 때 그런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고 할 때 첫째,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너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지 자신을 살피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실제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지라. 그게 아니고 뭐요?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뭐요?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교제죠. 서로 진다고 하는, 짐을 우리가 나누어 질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이 무거워서 못 질 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지고 가실 때 너무 무거우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짐을 대신 져준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져요. 예수님이 지지만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드러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그리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잘못이 드러난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같은 지체, 같은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요. 형제,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 동참하라. 여러분, 범죄를 그냥 범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진짜 악인이죠. 그래서 그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나 동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타난 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잘라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외과적인 그 수술은 쉬워요. 외과적인 수술은. 그러나 그러한 어떤 암이 되어졌든지 어떤 예를 들어 우울증이 됐다. 우울증이 한 번에 한 요인에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많은 그런 세월을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작용 그런 요인들을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왔든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든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나타난 잘못에 대해서 율법처럼 지적하고 정죄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근본적인 동기를, 근본적인 원인을 복음은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인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 복음은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가 그 범죄로부터 아니면 그 삶의 무게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서로 나누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서로 범죄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 동정하고 서로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범죄하게 된 그러한 배경과 이러한 것에 대해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때 그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정말 형제의 영적 또는 물리적 이런 감정적인 짐들을 서로 나누어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한 큰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러한 어떤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근본 그 동기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큰 계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범죄를 고쳐? 첫째,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또 밑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그런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고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자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 깊이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그런 겸손함. 그런 겸손이 있을 때 겸손이 곧 결국은 그 잘못된 형제, 그 잘못은 범죄를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 3절의 말씀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범죄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낫고 우길 때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좀 전에 우리가 예화를 들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가 아니겠어요. 맹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여인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4절 5절에 보면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올바른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하는 그런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자랑해요? 자랑할 때 주로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너는 이마트표 저 백을 들었냐? 나는 백화점표 백을 들었다. 브랜드다. 예를 드는 거죠. 조금 웃기기 위해서. 이런 어떤 비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내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랑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어떤 소유나 어떤 물건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남의 것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을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짐을 우리 자신이 잘 지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능히 져줄 수가 있어요. 오늘 집사람한테 제가 얼뜻봇 그 뉴스의 거리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서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완전 그 강도 인신매매하는 그 두 남자들에게 차를 강제로 태워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2층에서 딱 보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약간 벗겨졌는데 그 안에 청테이프가 여자에게 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구나. 가가지고 이 칼 들고 설치는 그 사람을 잡았어요. 물론 행인들도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 저같이 비실한 사람이 뭐 어디 꿈이라도 뭐 꾸겠어요? 내려가다가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비라 그런다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한다면 그것이 넘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것들만으로도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데 굳이 무슨 뭐 세상의 소유나 뭐 물질이든 뭐 부귀 명화든 그걸 가지고 뭐 굳대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가난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게 있어요. 탐심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둑들이, 습관적인 도둑들도 있겠습니다만 도둑질을 왜 하겠어요? 강도질을 왜 하겠어요? 부족하니까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역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만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큰 사랑을 받았는데 굳이 뭐 구질구질하게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어떻고 좁으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겠어요. 살면 사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는 여기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뭐 욕심내며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의 세상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천국에서의 그 집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잘 준비하십니다. 거기는 건강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건강이 뭐 완벽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정말 바람 앞에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고 그렇죠? 흔들리는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런 정말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50된 사람으로 봤어요? 예수님 연세가 30, 십자가 죽으실 때 공생애가 30세, 죽으실 때 33세. 30세 사람을 50세도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모습을 감히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런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소유적인 그런 거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거리를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그 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만큼 되어졌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천국 가지만 그러나 상급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데 그 일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짐을 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에 대해서 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나오죠.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가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뭐와 뭘로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너희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거룩한 믿음에 우리는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자신을 날마다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어야 할 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찾은 자는 마땅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 각종 무거운 짐에 신음하는 다른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